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운반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찬양대가 조직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궤를 운반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한 준비가 있는데, 이 준비가 첫 번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 지금 읽은 역대상 15장의 운반 사건은, 운반을 준비하는 이 내용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대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 아주 좋고 크고 화려한 새로운 그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이제 소가 이제 끌고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이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가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하니까 그 일을 책임지는 우사가 그걸 막으려고 이 언약궤를 흔들 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 성물 거룩한 언약궤를 터치하다, 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즉사. 예,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 운반은,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하려고 한 그 언약궤 운반은 그 즉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띄워주십시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인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실패라는 겁니다. 실패.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러면 나쁜 동기를 갖고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벌이는 그 일은 그 왕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요, 또 최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선 관심사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의 앞으로 일을 핵심, 그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행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그 왕위의 취임 잔치를 벌인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잔치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는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두 돌비를 보관한 상자입니다. 상자.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진실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머문 이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운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선한 동기를 갖고 열심을 다해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실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하신 분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이나 뭐 사회 생활, 결혼 생활, 뭐 가정 생활,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생활적으로 단 한 번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실수한 적이 없다 하신 분 있다면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제가 보니까 아무도 손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수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다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있다라는 것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 당연하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한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그 일을 자기 자신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을 또 볼 텐데, 이 수능 시험에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수능 시험만 실패한 겁니다. 나 자신은, 내 인생 자체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수능 시험, 그 한 번의 시험만 실패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서 어떤 사람은 그 수능 시험의 단 한 번의 실패를 나 자신의, 내 인생 전체의 실패로 투영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수능 실패에 대한 그 실패를 나의 인생 전체, 나의 인생은 망했어, 나의 인생은 끝이야, 실패한 거야 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나면 꼭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잖아요. 어떤 소식입니까? 자신의 그 생명을 끊는, 그 자살하는 그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패에 대한 잘못된 적용은요, 끔찍한 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 찾아오는 이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러한 이것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추궁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를 비롯해서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 발명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제 별명을 이렇게 얘기하죠.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부릅니다. 발명왕 에디슨. 근데 그가 발명한 것 이상 그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전구를 하나 만드는데 무려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0,000번의 실패. 전구 이 한 개를 만드는데 10,000번의 실패. 그럼 숫자 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10,000번의 실수를 했대요. 10,000번의 실패를 했대요. 그렇다면 전구를 제외한, 여러분, 그 에디슨이 인생 가운데 1093개를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그 전구를 제외한 1092개를 그 발명하는데, 하나 발명하는데 10번씩 실패했다라고 치면
그렇게만 가정해도 그는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전국까지 다 포함해서 2만 번 이상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디슨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에디슨의 친구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전구를 발명하려고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너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야 도대체 너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따지듯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있는 9,999번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 자체는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에디슨처럼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쉽게는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막 절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더 성공했으면 좋은 방법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큰 실패를 경험했죠. 선한 동기를 가졌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물러 있을 때, 이 언약궤가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복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바둑의 용어인데요. 바둑을 이제 한 판 딱 둔 다음에 자신이 두었던 이 바둑을 비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혼자 다시 그 바둑을 둬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취소했다가 뒤로 뺐다가 다시 내가 두었던 그것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둬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윗은 1차 운반 실패한 그 일의 원인을 상세하게 복귀해 봅니다. 하나하나씩.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자 답을 발견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지금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패 가운데 이 실패만을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실패에 빠져 낙심했는데 그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올까요? 실패했어요. 내 마음을 계속 쳐다봅니다. 내 마음만 묵상해요. 절대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도 또 해결할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며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 그렇죠. 무가치하죠. 어떤 아무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뼈들은. 그죠?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대신하여 증거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살이 붙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 가운데 우리가 내면 속으로 실패의 문제와 실패에 관련해서 상처난 내 마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습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했던 일들, 1차 운반을 진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비추어 보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 열심이었고 인간적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다윗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역대상 13장 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1차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자신의 군 지휘관들을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방법을 의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틀린 것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다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지 군 지휘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이 맡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에서 2차 운반 계획을 세울 때 누구와 계획을 세우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1절과 12절, 11절, 12절은 앞부분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책임지고 옮기는 봉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궤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찾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과 함께 상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 언약궤 운반의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7절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암미다답을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노는 수레를 몰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렇게 가도록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귀중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고 빠르게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특별하게, 아마 제일 좋은 걸로 했을 거예요. 최고급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옮긴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이런 무거운 이 언약궤를 굳이 사람이 어깨에 하나 쪽씩 메고 낑낑대면서, 또 어깨에 메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느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런 바퀴 달린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궤를 분명히 메고 가야 한다라고 율법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여러분이 찾는 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이거는 없나 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찾았습니까?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고앗 자손이 그것을 성막을 어떻게 해요? 성막이 아니라 언약궤를 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 15장 5절에 보면 그앗 자손이 나와요. 그앗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고앗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궤를 메어서 옮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일을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 투표를 해서 100명이 모였는데 투표를 한 거예요. 주일보다는 토요일이 더 좋은 것 같아. 유대인들이 토요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토요일로 합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서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켰던 것처럼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막 싸우는 거야. 자, 그럼 투표합시다. 100명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70표가 뭐가 나왔냐? 토요일 날 지키자는 거예요. 그럼 30표는 누굴까요? 주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누가 이겨요? 70표를 받아서 자, 토요일을 이제 주일로 지킵시다. 땅.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결정과 하나님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만 옳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무관하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징계받고 심판받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구역공과로도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골라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멸하다는 뜻이 뭐예요? 다야, 다. 뭐 소든 양이든 뭐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은 소와 양을 남기고 또 아말렉 왕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98%, 99.999% 했다고 해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0% 따르는 것이 순종이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요, 참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보여요.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은요, 합리성, 편리성, 상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도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것에 끌리잖아요. 좀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더 편리한 것을, 편리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바르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반대의 길로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씀의 방법대로 안 하고 편리성, 합리성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끌게 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실패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죽게 됩니다. 언약궤가 멈추게 됩니다.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불편함, 나의 상식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말하는 방향도 이렇게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면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게 되죠. 충돌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찢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찢었다는 말이 충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편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상식과 편리함과 합리성을 갖고 그 말씀을 받고 움직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는요, 비상식적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뭐가 합리적이에요?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고 불편한 일입니다. 절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묵묵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분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피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이 성결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2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길을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운반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건 역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많이 찾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띄어놨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진행할 때마다 관유로 깨끗이 씻었어요. 거룩하게 이제 물로도 씻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고 또 의복을 갈아입고 심지어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에는 아내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는 성결함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결. 어떤 성결일까요? 바로 영적 그리고 육적 성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인 너희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강해를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육신으로 지은 죄도 심각했고 영적으로 지은 죄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 하나는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 육적으로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더러운 온갖 죄악들의 홍수가 쏟아져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영화 혹은 그런 미디어들은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꾸이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한 목사가 나와요. 목사. 근데
완전히 그 신앙인과 다른 그런 행동,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인간으로,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또 동성애와 간음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한두 사람의 관계만 건너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듣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건너면 그런 일, 동성애 간음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되었죠. 여러분, 이런 어두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그 홍수 속에, 죄악의 홍수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육의 성결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성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지키는 것만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 그리고 성결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명조차 역시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육의 성결을 지켜내갈 수 있는, 말씀으로 지켜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 그는 1차 언약궤 운반 실패 이후에 그 실패 속에서 실패에 주저앉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기했습니다. 무엇이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실패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철저할 정도로 준비합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 성도의 형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곧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또한 이 말씀만이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의 방법대로 조금 나에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통한 성결을 이루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이뤄내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